오늘 시간에는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진다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육신의 이스라엘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은 많은 뜻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의 시온은 바로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역시 또 시온이 되겠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된다는 것.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시온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나의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고,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한 뒤에 바로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온 이스라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모든 이방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 역시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백성들의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것. 영혼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피를 흘려서 이미 이루셨고 바로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 그 몸의 구속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구속하신 영혼들,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의 손에 전부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맡기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 그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구원이 시온에 베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바로 몸의 구속, 몸의 구원, 그리고 그 영혼들, 여호와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그 구원을 내려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땅에 있는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의 영의 뱃속으로 구원을 내려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온에 베푸시는 그 구원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뿌려지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에 있는 시온에, 땅에 있는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의 영의 뱃속으로 베풀어진다는 것.
이 시온이 바로 헤롯을 입은 여인이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 바로 시온의 구원을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뱃속에 뿌려져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땅이 열리고 그 구원이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이 하늘로부터 뿌려져서 싹이 튼 것, 공의가 돋아난 것. 그래서 이 시온에 베풀어지는 이 구원,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온에 베풀어지는 구원은, 이 시온에 베풀어지는 공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자,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그 하늘로부터 뿌려져서 시온에 베풀어진 그 구원이 바로 동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그 육신, 그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내 속에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바울이 탄식을 하였고, 그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시온에 베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동방에서, 동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동방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그래서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뿌려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자, 이 공의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 그 나의 공의는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깝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사람을 깨워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열국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는, 이 하늘로부터 뿌려진 이 구원은 동방에서, 그 해돋는 데에서 일깨워지는 사람, 동방에서 해돋는 데서 일깨워지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일깨워지는 그 사람, 그 공의는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라는 것.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동방에서 해돋는 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시게 되는가 하면 이사 41장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공의를 일으키실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여기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자, 내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바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가,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뿌려지게 되었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공의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동방에서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돋는 데에서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해돋는 데에서 동방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공의를 일깨우실 때, 그 공의를 일깨우실 때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바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때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강림하시게 되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동방에서 해돋는 데에서 일으키셔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이때 응하게 되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만민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때 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되면 택하신 백성들은 영도 살게 되고 몸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이 공의를 다 알고 있다는 것. 이 하늘로부터 뿌려진 이 공의를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변화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공의를 알고 이 지혜를 알고 그 떡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생명의 떡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마지막 일난은 임하는 그 노역의 때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을 할 때 바로 그 공의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하는 말이라는 것. 내 공의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내 공의가 세상의 빛으로 세우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공의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것은 바로 그 지혜가, 그 빛으로 세워지는 지혜가 하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때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바로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 나의 구원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나의 공의를 통해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나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는가? 아직 여러분들의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그 육신이 현재 죄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죄를, 속죄를 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감당한 그 지혜에게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영혼도 다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남게 됩니다. 남아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들도 전 3년 반이 끝나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몸의 구속을 담당한다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지금 속으로 탄식하여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몸의 속량의 속전을 이 한 우두머리, 바로 지혜가 지불을 하게 되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구원을 그에게 전부 맡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도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 이 모든 구원을 그 손에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고 바로 동쪽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한 우두머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